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루디아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MBC에서 9시 뉴스데스크 앵커를 감당하셨는데, 그분이 1997년부터 온누리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는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교회에 푹 빠져있는 아내를 건져내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한때 그는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기도 소망했던 때가 있었다는데, MBC 기자에서 앵커로 또 한 기업의 CEO로 화려한 삶을 살다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53살에 신학교에 입학하고 57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에게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했느냐고 물었는데, 그분은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생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최근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이 오늘 행축을 맞이하고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이 돼서 잠시 나눠보려고 그래요. 코로나19는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겁니다.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가짜와 진짜가 뚜렷하게 식별되는 분기점에 온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 종교 조직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껍데기 같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을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크리스찬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비올라보다 작은 악기가 바이올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크리스찬이란 말은 기독교인이 스스로 붙인 별명이 아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는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곧 작은 그리스도다, 저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명징한 교훈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두 손을 다 들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성도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쑥스럽죠.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사랑과 정성의 마음과 행복을 담아서 우리 옆에 사람한테 축복해요. 성도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둘, 셋. 아멘. 오늘 우리가 봄날 행축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만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은 신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과부 룻이 유력자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복된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만남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선교하게 되었던 사역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이 복음이 이제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전도되게 되는 귀한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명령이 실현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었고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강가에 모여 있는 여성들을 만나게 되면서 전도가 시작되는데, 유럽 지역에 공식적으로 교회가 생긴 첫 번째 사건,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루디아가 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가 적어도 10명은 모여야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빌립보 안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유대 여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들이 기도처를 만들어 가지고 임시 기도처처럼 사용되었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어떤 사람이요? 만날 만한 사람,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루디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가장 멋진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을 만나고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오늘 저녁에 2달 가까이를 연극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정성을 다해서 연극을 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지난 금요일 날 비가 왔잖아요. 금요일 날 연합속회가 끝난 시간이 거의 10시 15분이 지났는데 9시 15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 12명이 모여서 우두동에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자, 본문 말씀에는 유대교 기도처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비밀이 새겨져 가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성경 읽다가 다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유독 표시를 하고 곱씹어 봐야 할 단어가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데 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초대했는데 그들이 거절하고 우리 교회 오지 않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거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다 삽지가 되었을 텐데, 복음을 이어갈 사람 누르디아를 찾는 것,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2장을 나누어 드린 것은, 한 장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을 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름을 적어내는 것이고, 돌아오는 주일날 똑같은 이름을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예비 신자 VIP가 되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그를 교회까지 데려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인데 복음을 말하는 것에서부터 전도는 시작된다. 자,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을 듣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다음에 어디에 밑줄 쳐야 되냐면요,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저희 집도 이제 작전 카드를 쓰고 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첫 성이 그래요. 적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은 더 간절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지금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이름을 품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아니에요. 루디아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성령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바울의 감동적인 설교나 루디아의 사모함으로 영적 지각력 때문에 여러분 루디아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곳에 가면 여러분 루디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있다. 그 루디아를 무슨 일을 할까요?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선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복음을 들은 루디아가 신앙에 응답하게 되면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언제나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열려질 때 증거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대한 가운데 이 봄에 부지런한 농부가 특상품 씨앗을 준비해서 밭갈이를 하고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도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의 씨앗을 담대하게 뿌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하디라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두하디라 지역은 어디냐면 오늘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름 루디아도 출신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두하디라 지역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마치 이름은 이거예요. 서산댁, 당진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여인이 터키에서 어디까지 왔냐면 유럽의 관문이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로 얘기하면 여성 CEO입니다.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 수준이 아니고 큰 옷감 장사를 하는데 바로 보라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여성 CEO였던 것이죠. 그 당시 보라색 옷감은 군인이나 로마의 귀족들이 애용하고 있었던 인기 품목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를 축적한 재력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빌립보에 와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앙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변해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신비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헬라 철학에 비해서는 미천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에게 선포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의 심령을 뚫고 나가고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역사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혼을 이겨오는 일입니다. 자, 루디아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세례는 어떤 일들이었냐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주인이 바뀌는 일이었거든요. 나의 주님은 황제 시저입니다, 카이사르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해야 돼요. 지금까지 누려왔고 가져왔던 모든 삶의 유익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생명처럼 여겨서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되었다. 그 고백은 세례받는 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루디아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루디아가 접한 복음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했든지 나는 예수 믿을 테니까 니들은 믿고 싶은 거 믿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놀랍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도 다 예수 믿고 세례받자 라고 한 것도 대단한데 지금 이 고백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식들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살림을 돕는 하인들까지 가소를 다 이끌고 세례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강력한 복음으로 변화시켜 놓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강건하여 자기 집에 사도 바울 일행을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 우리 집에 좀 와 머물러 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우리 집에 좀 와서 머물러 주시고 복음을 나눠주시고 그 은혜 좀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 루디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회심으로 우리 신학적으로도 선교적으로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그녀를 통해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고 빌립보 교회 첫 신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최초의 여성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유럽 전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생겼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의 중심 인물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남자가 아니었어요. 여성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중심 인물로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래 믿었어요. 참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알면 나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저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나한테 나타나서 꿈으로라도 한 번만 말씀하시면 내가 목숨 걸고 예수 믿을 텐데 주님이 안 만나주세요.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주체할 수 없는 간격으로 자기의 가솔들, 식솔들까지 다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는 신앙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흉내내거나 배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은 이만큼이나 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봤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오랩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목회를 이제 25년 차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하루만 이렇게 오시잖아요. 저는 교회에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집에 있을 때는 여러분 다른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교회 오시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기만 하면, 예배 자리에 참석하기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간절하냐면 너무 아프다고, 교회에 올 힘이 없다고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목회해요? 도와주셔야죠.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진짜 간절하게 우리 금요일 날 기도했잖아요. 기도회 끝났는데 집에 갔더니 문자가 와 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 주시면 주일날 교회 나갈게요.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와 오셨어요. 하나님께 박수, 영광. 힘내시라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이 천주교에서 개종하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예수의 생명으로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 천국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면 이 말씀은 진리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은 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 벅찬가요? 얼마나 생생한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음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묘막측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은 말씀 같은데 그날, 그 시간, 그때 들어야 할 말씀이 심령 가운데 꽂혀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소중한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다 알아요. 전도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다 해봤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똑같이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전율같이 들리고 어떤 누구에게는 생명같이 들리고 어떤 누구에게는 영혼을 바꿔놓고 운명을 바꿔놓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외쳐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수용하는 과정의 결정적인 고백, 바로 말씀을 들었다면 받아들여야 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 루디아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셨던 사도 바울의 유럽 전초기지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생명의 역사, 루디아가 있다.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선이 연결되다. 국어 선생님도 계시고 또 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나신 분이 계신데, 목사님 오늘 주보에 오타 나온 건 아닌가? 제가 그래서 오늘 2022년 행축을 준비하면서 행축의 주제를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했는데요, 네이버 박사님이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4개를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 두 끝을 맞대어 이어붙이다. 이게 있다예요. 끊어지지 않게 이어주다. 이게 있다예요. 세 번째, 많은 사람과 물체가 줄을 이루어 서다가 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다, 있을유, 있다라고 하는 순 우리말이 있다래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불신자 VIP 카드를 가슴에 품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전도할 사람을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연결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해야 돼요? 나에게 예비되어 주신 루디아를 찾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루디아는 누굴까요? 오늘 내가 찾아야 될 루디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만나야 될 루디아는 가장 가까운 우리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예비된 심령으로 준비되고 있는 사람, 코로나로 멀리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이어올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적인 루디아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처럼 가슴 설레이고 기쁘고 행복한 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첫 번째, 같이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첫 선교지 빌립보 앞에서 사도 바울은 도착하자마자 전도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그 성에서 수의를 유했다. 기다리면서 지역을 살피고 영적 지도를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분석을 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선교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행축도 마찬가지예요. 행축은 어떤 전도냐? 대중전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관계전도거든요.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흘려보내는 것.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탑동교회의 영적 온도, 신앙생활의 온도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을 측정해낼 수 있는,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나 좋아서 고백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기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행축이 시작되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가 나가다 보니까 정신없으실 거예요.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기에 있다는 지금부터 5월 29일까지 사용하실 핸드북이거든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냥 바라보시기에는 그냥 책이 하나 나왔네 싶지만 우리 교육자들은 이거 만드느라고 정말 2달을 준비했어요. 복음을 담아 행복을 잇다라고 하는 것은 호렙산 기도의 책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은 선교지 첫 선교지를 정하면서 고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여러분 바로 마게도니아로 갔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찾아서 문 밖 강가 기도처에 나아갔다.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순종한 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준비되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전화하고 누구에게 찾아갈 건가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도가 그렇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 목회하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개인별로 VIP 초청 목록표를 만들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름을 써내고 주여 저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결단하면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행축의 성패가 결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 함께 우리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깃발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쪽 저쪽해서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냐 했더니 집에 물감이 없대요. 놀랍게도 한 주간 지나고 2주간 지나고 깃발을 만들어서 가져오시는 일을 보고 충청도를 내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너무너무 잘 만들으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치 깃발 만들기를 기다렸던 분들처럼 잘 만들었어요. 오늘 저녁에 아름다운 석회 모든 1교구 2교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철저히 준비하고 복음을 순종하며 나가고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순종할 때, 준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 이름을 불러놓고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말을 들어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리요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준비해요. 아마 보시면 행축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감탄하시게 될 거예요. 그만큼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실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들려주게 될 때 예비된 영혼, 주님께서 작정하신 영혼에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역사, 성령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눈물로 예수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만큼 행복했던 경험이 없어요. 그만큼 감격스러웠던 때가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죄악되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눈과 그들의 눈빛과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2022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함께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우리는 정말 어려운 어둠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정서도 무너지고 신앙마저 무너졌다고 이곳저곳 아우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와 이 고난의 끝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로 무너졌던 세상이 복음으로 연결될 때 끝이 납니다. 누가 이 복음을 연결시켜 줄까요? 루디아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통해 복음의 생명선이 연결된 것처럼 답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생명을 이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